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시리즈 두 번째 설교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있다고 믿어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없다고 믿어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제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구는 뭐예요? 둥글어요. 중력이 있다는 것, 중력, 지구 중심이 나를 잡아 당기는 힘이죠. 중력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제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저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내 믿음이 만들어낸 희망사항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기 성경대로 카타타스 그라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의 감상이나 그냥 추측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332가지의 예언이 재림 빼고는 모두 성경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수학자 피터 스토너 교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단 8개만 한 사람에게 동시에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텍사스주, 우리나라 남한 땅의 7배가 된 텍사스주에 여러분 전체 허리 높이까지 500원짜리 동전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에만 표시를 해놓고 눈을 가린 채 한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다가 탁 집었는데 표시한 그 동전을 줍는 확률이에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남한의 7배 되는 곳에 아무리 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요. 8개도 아닙니다. 332개의 예언이 모두 한 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특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900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대로 예언되었고 성경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의심하고 있는 도마 제자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때 도마가 말씀합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다음에 한 간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믿으면 내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손에 들린 게 뭐예요? 향료입니다. 이 향료는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것인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여러 번 제자들과 그 여인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 어디 있는지 그거 찾고 있어요. 향료 발라야 되는데 돌아가셨다는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오늘 5절 이하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뭐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한두 사람이 보이면 착각이나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500명에게 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로마 병정의 칼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숨어 지냈던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의 자리로 모두가 다 겁없이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어 죽였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고로 박해했던 그가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 부분은 성경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도 도대체 그에게 현실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아무 이득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순교가 그 앞에 숱한 어려움들이 그 앞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완전히 변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져서 뭐라고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첫째, 살아나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 세계에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 그게 죽음의 권세인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언젠가 죽게 됩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던 알렉산더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던 나폴레옹도, 불로초 구하려고 했던 진시황도 다 죽었어요. 심리학자 어빈 얄롬은 죽음의 공포는 모든 불안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 근원적인 불안, 죽음이죠. 이러다 내 죽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부활의 신앙은 그 뿌리를 뽑아내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심장이 멈춰도 막 심장을 뛰게 하고 암세포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표적 치료하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의학이 영원히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사망률은 언제나 여러분 100%예요. 다 죽습니다. 근데 딱 한 분 예외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오늘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여기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이 뭐예요? 왕이 마치 자기 신하를 부리듯 죽음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의 통치,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단호하게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승리하세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빛이 임하면 흑암이 쏜살같이 물러나듯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쓱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예요? 죽음아 한번 덤벼봐. 뾰족한 독침으로 나를 한번 찔러봐. 이제 아무리 쏴도 너는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해. 죽음아, 사망아, 죄야, 네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해. 이렇게 당당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 독침으로 쏴봐. 난 두렵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아 나를 끌고 다니는 절망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지니셨나요? 그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주인이 마귀이고 마귀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매고 왕노릇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위협합니다. 너 이 병으로 너 죽을 거야.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이 문제로 너 끝장나 죽을 거야. 내 말 들어. 여러분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죄짓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끌어안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나요? 그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둘째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자유입니다. 시작.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은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모든 죄에는 값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하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왕노릇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고 죄와 사망이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상 7언을 하셨는데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완전히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테텔레스타 이 말은 하나님이 완성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완전히 끝났고 그 끝난 상태가 지금도 유효하다. 여러분 이 단어는 상거래 문서에서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영수증에 꽝 하고 찍던 도장 문구예요. 지불 완료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와 영수증에 완불 도장을 꽝 하고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죽게 되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거기에 도장을 꽉 찍고 영수증을 준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 제 죄는 다 완불되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완불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남은 빚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값이 완불됐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으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이제 노예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를 다 갚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겁주고 죄짓게 하고 종노릇 시키고 끌고 다니고, 여러분 더 이상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완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종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겁주고 죄짓게 하고 사단 마귀를 향해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죽음마 두려움마 고통한 나를 유혹하는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명령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잠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제 결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사망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겁주지 못합니다.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나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뭐예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항상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단호하게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누구를?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유를 주려 하심이니라. 풀어주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죄가 겁이 나고 죽음이 겁이 납니다. 감기 한 번 들어 이 감기로 나 죽는 거 아니야? 배가 조금만 아파 이거 암 아니야? 막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겁이 나고 긴장하고, 그렇죠. 항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을 한평생 그래서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사단의 죄의 매임에서 풀어졌습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죽음이, 죄가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고, 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왕노릇했지만 우리를 겁주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왕은 뭐예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여기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과거형이에요. 근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사망의 왕노릇은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는 생명의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바뀐 거예요. 죽음이 앉아 있었던 그 왕자를 끌어내리고 죽음을, 그 자리에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죄와 죽음으로 겁주지 못하고 종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완불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 우리 몸은 죽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셋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거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머무는 곳, 안식의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여간방이 아니에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앉는 영원한 안식처. 오늘 이 지구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처, 모나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집.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어머니가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꾸미고 이불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도착할 영원한 집 모나이, 거처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후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앞에 죽음을 승리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된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썩을 몸 대신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욕된 몸 대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약한 몸 대신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를 아시죠? 애벌레, 기어다니는 애벌레, 나뭇잎을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저 작은 애벌레, 얼마나 느려 터져요. 그 기어다니는 애벌레. 누가 그 애벌레가 하늘을 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녹입니다. 원래 형체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바로 그 끝에서 찬란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속살이 흙과 섞이고 원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푸른 줄기가 올라오고 황금빛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우리 눈으로 씨앗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예요? 그 안에서 출렁이는, 여러분, 밀밭을, 보리밭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전혀 새로운 형체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 시신이 되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낡은 옷을 그냥 수선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꽃을 안 피운 씨앗입니다. 아직 하늘을 못 나는 번데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미 부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 김정준 목사님은 젊은 날 폐결핵에 걸려서 마산의 폐결핵 요양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목사님 얼굴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까? 선생님 얼굴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목사님은 시 한 편을 남기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날에라고 하는 시를 읽어주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계시록 21장을 읽어주고 나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달라고, 임마누엘. 그러면 족합니다. 임마누엘. 애들아, 내 묘비에도 임마누엘은 꼭 써줘라.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한상길, 임마누엘. 지금 한상길,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내가 죽는 날에는, 이 김정준 목사님,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내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인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나라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다.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마지막 그날에도 이와 같은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요즘 교회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겨우내 죽어 있었던 것 같던 나뭇가지에서 온통 연한 새잎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앙상한 가지에서 연한 새 생명의 잎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죽은 나뭇가지에서 피는 연한 새순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 넘쳐야 됩니다. 죽은 냄새,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곧 부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심장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안식처를 거처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 것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을 본받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오늘 또 부활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